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래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공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획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사는 신앙은 가장 큰 것이 오직 예수 신앙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자연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를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품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8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두 번째 계획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냐고, 뭐 하시냐고, 복 주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답이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은 복음 전파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전파고 전도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뜻과 계획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꼭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유업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분이 종으로 사는 신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동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로 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유업을 주지 종에게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앙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율법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유업은 이미 유업이 있고 아직 유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고 아직 유업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미 유업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반 은총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그런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이 있고 아직 천국이 있다. 그 말은 이미 유업이 있고 아직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영생복락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믿음 천국, 신령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 유업은 저절로 오게 되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명분을 얻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명분을 받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신앙은 복음 아래 신앙. 4절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 말은 예수, 은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아래 신앙이 돼야지 율법 아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아래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거룩한 죄가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막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각하게 그러면 기도도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우리의 신령수가 되시고 내 가까이 내 앞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그 사업을 유산을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큰아들도 똑똑하고 그런데 왜 둘째에게 그 사업을 넘겨주냐고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계획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춰서 어쩐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유업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내가 했던 것을 잘 받들어서 그걸 살려서 이 사업을 잘 일으킨 다들 다 사랑하지만은 그 둘째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그 하나님의 뜻,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뜻과 계획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뜻과 계획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데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사업도 축복하시고 내 가정도 축복하시고 나의 환경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좋은 계획이 많고 좋은 뜻이 많을지라도 그건 우리는 한치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뜻과 계획 속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내 가정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 사업장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위해서 내 사업을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틀림없이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은 반대로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내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No.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 잘 되면 더 멀리 갔더니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가정을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유혹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가장 불쌍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나의 아버지로 믿고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뭐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생복락에 천국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유혹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신앙의 핵심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오직 예수 신앙.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